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저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붙잡는 것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단체 영화 관람을 하였는데 우리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저는 국제시장의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많이 울기도 했죠. 감동도 하는 이러한 장면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높은 배에 올라타고 가는데 막내를 뒤에 업고 오빠가 그 끝선이에 업고 밧줄을 타고 올라갔을 때 그 오빠의 옷자락을 동생이 꽉 붙잡았어요. 그런데 끝내 끝선이는 그 오빠의 옷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풍덩 빠져버리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아주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 옷자락만 붙잡았으면 헤어지지 않았을까. 그 옷을 붙잡지 못해서 결국 오빠와 동생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전쟁 중에 그 많은 그 인파 속에서 부모의 손을 놓쳐버리면 전쟁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슬프게도 어른이 되어서야 이산 가족을 찾기 위해서 동생 혹시 뒤에 점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지요. 점을 보여주니까 아이고 매 우리 동생 끝순이가 맞구나. 참 얼마나 감동이었습니까.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에 오르는 순간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라면 오빠의 옷자락이었습니다. 옷자락만 붙잡았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사십니까? 공부를 붙잡고 사십니까?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돈 버는 그 일만 붙잡고 사십니까? 여러분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만큼 붙잡아야겠다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여러분 돈에 붙들려 열심히 일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가 간섭하지 않고요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과연 행복하였습니까?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붙잡지 않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선다고 할지라도 옷자락이 찢어져 던져버렸던 것처럼 우리는 바닷속에 침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성령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 성령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문 7절을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을 때 제멋대로 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이 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유가 많은 것이 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구속된 자, 하나님으로부터 억압된 자, 그런 분들이 오히려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 구속받을 때 불편하다, 뭔가 자유가 없다라고 느껴질지라도
정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도요,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있어도 보니까 오늘 보니까 성령의 사람들 때문에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혼탁하였습니다. 왕이 없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세상은 혼탁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온니엘이 나타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 것을 바라봅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고 제멋대로 산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등장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어지러운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붙들리는 사람을 찾으시죠. 성령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혜와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다고 해서 성령을 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지요. 찬송을 하지요. 말씀을 듣지요. 내가 이 마음이 깨끗하다고 해서 그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아니면 신앙생활 안에서 성령을 달라고 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초청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사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성령에 붙잡힌 이 온니엘도 이스라엘 자손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도록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지요. 성도가 큰 영적인 힘을 얻는 비결도 기도에 있고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것도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아,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을 또 외우기도 하죠. 예수님은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길래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래?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회당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회당에 가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고요.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은 곳, 그 길 어기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나는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은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
그 기도를 듣지도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한적한 곳에서, 아니면 때로는 새벽 미명에 아주 조용한 곳에 골방에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의 기도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봤더니 아무도 없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시장 길거리에서 기도했다는 모습.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그런 기도는 듣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 안에 거해야 하지요. 그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주변 환경으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왜 굳이 그냥 온니엘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소개했을까요? 그냥 박종진이라는 이름을 소개했으면 되는데 누구의 할아버지의 그 아들의 아들이라고 지금 소개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노인이 될 때까지 늙어서도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가정에서 온니엘이 이렇게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성령의 붙들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아주 환경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 붙들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많은 그런 믿음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온니엘처럼 그러한 자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순간에 이 나약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걸 빼앗겨버릴 수가 없겠죠. 나는 모태신앙이라 라고 자랑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찬송을 듣고 기도를 들어왔던 사람이야.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쩌다는 말입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이 온니엘처럼 그런 믿음의 자녀로 자랐을지라도 환경에 나의 믿음을 빼앗겨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온니엘은 믿음의 자녀로 좋은 환경 안에서 자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경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이 온니엘처럼 믿음의 조상을 닮았던 것처럼 우리도 친구들을 잘 만나요. 지금 교제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을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잘 만나야 되겠죠. 믿음의 성도들을 잘 만나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가 아닌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는 척, 신앙인 척 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금방 잃어버립니다. 좋은 환경에 거한다는 것,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 직장 생활 할 때마다 좋은 신앙관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인지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말 들어보았지.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도 이 온니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내가 너희들을 크게 쓸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고 준비시켜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세상의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마음이 하나하나씩 빼앗겨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 믿음으로 지켜서 이러한 온열처럼 오늘날 이 세상을 잇고 있을 수 있고 이 세상의 리더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